또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달 이제 이달 이제 1학기 종강합니다. 이달 말까지 모든 강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신학생들 또 모든 배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잘 밟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 일정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108페이지 히브리서 들어가면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기독론의 어떤 특징,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룹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은 히브리서는 사실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히브리서의 그 정확한 그러니까 누가 진짜 히브리서를 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바울의 적어도 한 18세기, 19세기 그래도 한 중반까지는 바울이 저작이라는 걸 그냥 거의 이제 보수적 복음주의는 그냥 바울이다. 거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그 이제 20세기에는 좀 더 이제 어떤 성경 비평하기 좀 더 이제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뭐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런지 바울이라고 이렇게 확정되는 거는 지금은 거의 이제 드물어요. 지금은 뭐 보수 신학계에서도 히브리서 저작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지금의 의견은 이제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하고 그렇지만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여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뭐 바나바란 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문체 자체를 보면은 헬라어 문체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울의 저작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바울의 그 저작의 특징이 거의 없어요. 일단 뭐 들어가는 서론부터가 뭐 벌써 틀리고 그다음에 맨 끝에 바울의 그 특징적인 문안인사 등 이런 게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히브리서는 아주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복음서 다음으로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가장 잘 드러내준 게 이제 히브리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의 결국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성전 제사와 또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표상한다, 드러난다. 이제 이거를 말해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 다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바울 서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하나님 메시아 또 이제 기독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참 드러냈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그거 이제 들어가 보면은 109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결국 보니까 영원한 구원, 그다음에 영원한 구속, 그다음에 영원한 유업. 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원, 구속, 유업. 근데 이것이 결국은 누가 이루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히브리서 이런 주제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어때요? 선명하게 드러내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증거해 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죄,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악마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간으로 가져다 줄 분은 누구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 예수님이다, 이거죠. 바로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 그분의 신성, 특히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은 인성보다는 신성을 독특하게 강조를 했다. 인성보다는 신성을.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벌써 영원 전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전부터 벌써 그분이 이 땅을 거니셨고, 또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적 거룩함이 아주 잘 드러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복음이 박힌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선제, 즉 영원한 선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제성을 얘기할 때 구약 시대부터 잡으면 안 되죠. 언제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잡아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다음에 성육신,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높여지심에 진술되어 있는 찬송의 단편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상장의 용어는 매우 강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언하는 것이라, 오직 이 근거에서 아리우스자들이 히브리서의 진전성을 인정하기를 고백했을 정도다. 이제 그만큼 히브리서 이 아리우스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좀 반대한, 그러니까 거부한 자들인데,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여기서 잘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천상적인 존재이면서도 지상적인 존재로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 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자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분의 그 기독론의 중요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111페이지 이제 상반절 보면은 10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 10장 1절에서 플라톤적인 또는 적어도 필로적인 용어를 사용한 듯이 보인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림자로서의 율법을 그 그림자의 실제로서의 구원과 대조시키며, 이 율법의 기능이 그곳에서 예수의 구원사에게 유용한 천상에 있는 실제적인 것에 대한 모형인 성수에서 이루어진다고 논의한다. 여기서 이제 플라톤적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지금 이 세상은 실체의 그림자로 보잖아요. 플라톤은 사실 엄밀히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야말로 진짜 이원론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데아, 이 세상은 그 이데아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체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마치 꼭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그 천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즉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냥 모형적으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도 플라톤적인 또는 필로적인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금 뭐 이게 그래서 저자도 뭐 플라톤적이다, 필로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이지 설마 히브리서 저자가 뭐 플라톤의 철학을 도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상과 지상에서의 사역을 구분해서 천상에서의 사역이 실제고 지상에서의 사역이 그림자다 이런 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해를 하면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의 사역은 지상에서만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속의 사역을 보통 이 땅에서만의 사역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지상의 사역, 이 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미 벌써 뭡니까?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원래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결국 하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 정확한 거고, 그러나 이제 플라톤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뭐 이 땅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꼭 그냥 본질적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비춘다면 또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자칫하면은 그냥 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단히 이건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112조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또 하나님의 뭐예요? 본질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그동안 봤는데, 너희가 결국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꼭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좀 똑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 신적으로 이분은 하나님과 전혀 어때요? 다를 바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월하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천사를 비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이게 지금도 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아주 이상한 그 정파에서는 천사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천사로 보는 그런 그 아주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천사보다 좀 못한 열등한, 왜냐하면 천사는 말 그대로 순전히 영적 존재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천사보다는 좀 열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그분이 이제 잠시 잠깐 육신에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혹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떤 말이에요? 그분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오히려 그분은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강하게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초대교회가 혹시라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천사와 동등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이런 오류가 섞인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러한 가르침들이 행여라도 교회 안에서 확산되지 못하도록 아주 미리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까? 113페이지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상반절 아들을 또한 세우셨다. 또 대제사장이 되셨다.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의 그 사역 그분 자신의 그 정체성 자체가 어때요? 이미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히브리서는 그분의 인간, 즉 인성에 대해서도 역시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다음에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심지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처럼 그분도 순종을 배우는 그 과정, 그분의 그 공생의 사역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 어떤 탁월성, 신적인 탁월성과 신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역시 뭡니까? 그분이 인성에 대해서도 균형 잡히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원래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뒤로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신성이 육신을 입으셨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승용신의 과정은 언급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신성이 육신을 입으셨는가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히브리서는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드러낸다고 사실 드러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과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요인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육신이 아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수나 수종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즉, 성육신이란 자체가 뭐로 표현됩니까?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뭡니까?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자기 비하란 말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천사가 사실은 한때 그 존귀한 자리에다가 저들이 범죄함으로, 교만과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결국은 상실되고 결국 그들이 땅에 결국 내어 버려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성육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어 쫓긴 그런 그 뉘앙스가 생길 수는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칫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많은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화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그 신화, 다양한 신화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도 자칫하면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신화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이 범죄해서,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신성의 지혜를 박탈당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 자체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육신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어때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변화되거나 아니면 변질이 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분 자신이 뭡니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받으시는 분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설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히브리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로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근본적인 사고 방식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한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그분이 종의 몸으로 온다. 자기 비한. 하여튼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때요? 낯설고 희박한 거예요. 사실 구약의 제대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구약 성경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변증을 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신성을 접으시고 신성을 포기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 신성을 감춰두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때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히브리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난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구나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때요? 그 매듭을 풀어주는 거,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참 귀한, 특별히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때요? 신약의 문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5페이지 그 중반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생제를 드리셨다는 한 구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덧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려는 형이상학 적 틀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다. 만일 이것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라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이상스럽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생략된 이유는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에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보이려는 저자의 굉장한 관심 때문일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가 세상에 들어오는 희생제사의 빛에서 보여져야만 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구약의 그 레위기의 제사, 그 희생 제사,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올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다루는 그 모든 것에 속에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만일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그 질서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근거한다면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확언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논의는 그 인격에 대한 합리적인 교리보다는 최종적 희생 제사로서의 예수님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아마 알지 못한 어떤 대제사장의 그 당시 그 유대 어떤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지 않겠느냐, 대제사장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굉장히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정말 그 제사를 직접 보고 그것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또 정말 그걸 직접 자기가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대제사장이 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개종한,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히브리서의 내용을 쓰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신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바울 서신들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이제 바울 서신은 바울은 양쪽으로 탁월한 사상가예요, 사실은. 어떤 사상가입니까? 바울은 일단은 유대교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헬라적 사고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바울 시대는 이미 벌써 헬레니즘 여기 나오지만 그 헬라적 사고 방식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영역을 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세상에 무슨 히브리적 사고냐, 무슨 어떤 뭐 유대 전통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미 세상이 헬라화되어 있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정신과 철학이 그냥 싹 휩쓸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상하게도 보면은 유대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지만 헬라적인 사고방식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받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양쪽 교육을 다 받은 거죠. 바울이 양쪽 교육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제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긴 했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런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울 자신이 바울의 신학 자체가 헬라적 신학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 종교의 기원을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대립시키는 구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 예수님을 대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 보수적 복음주의 안에서는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어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가까이 있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활동할 시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이 막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에 딱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래서 이제 왜 이 바울을 한편으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복음서에 잠깐 나왔다 혹시 모르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이 바울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이 의외로 어때요? 우리가 정경의 형성의 역사로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비평을 많이 받았어요. 비평을 많이 받았다고, 굉장히.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또 어때요? 예수님과 진짜 함께 있었던 그 11제자들의 활동은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미미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바울의 사역이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근거가 있는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즉 그는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그는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형성한 거지, 그가 결코 홀로 독자적으로 자기의 신학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전제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 이제 그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해석, 바울인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출생, 또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분명히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들어서 알았던지 아니면 뭐 진짜 또 어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알았던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복음서 내용 전체를 바울이 알았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만큼은 충분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그는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그의 생애 속속들이 어때요? 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전하는데 꺼리낌도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다 봐야 돼요. 자, 117페이지 이제 상반절부터 잠깐 보면은 불투만조차 혁신가로서의 바울의 명성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상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헬라적 기독교에서 채용된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헬레니스틱한 이해만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초기적 이해들도 보수했다. 이 초기의 단일한 이해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기적 이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했잖아요. 출생, 그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생 전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성구들을 사용하는 공통된 접근에서 또 바울이 인용하는 찬송 시와 신조들에서 그리고 바울의 글에 자주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특정한 이름과 칭호들을 돌리면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제 하반절 보면은 메이천은 주목하기를 바울 서신 초기 서신에서 바울은 기독론에 대한 성찰을 별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정체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공통의 지식이었음을 가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는 사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하게 어때요? 잘 알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초기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은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없죠. 당연히 없죠. 예수님의 거의 당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도 함께하는 정도니 그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전승에 대한 문제, 전승.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전승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공부를 사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나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굳이 전승을 별도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사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때요? 생성이 되고 퍼져나가고 그런 와중에서 형성된 게 이제 전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영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승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분명히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을 거라면 사실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전승에 대해서 전혀 거의 우리는
뭐 중요성을 그렇게 갖지를 않아요. 우리는 전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크게 뭐 비중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별로 크게 뭐 대단한 어떤 신학적 원천자로서 아예 삼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잠깐 쉬고. 이 전승에 대한 거는 우리 개신교는 그 신학적으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깊이 있는 연구는 하질 않아요. 이제 어디서 합니까?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에는 이 전승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전승 자체가 어때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감된 거의 뭐 뭐라 그래요? 거의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동방 종교나 로마 카톨릭의 어떤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버리겠다면 내가 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기둥의 축이 하나가 쑥 빠져버리는 거라 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승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물론 이제 더 연구하고 싶으면 해도 좋은데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개신교는 이 전승에 대한 것은 어때요? 신학적으로 크게 비중을 하지 않는다. 차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만 하고 여기는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118페이지 하반절부터 좀 넘어가야 되겠네. 자, 그러나 그 가르침에 포함된 일련의 개념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임박한 주의 심판의 날, 배교 환란,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재림, 그다음에 부활, 그리고 이제 하늘과 지옥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 자체로 생각될 때나 두 세대 이해에서 때에서 생각할 때 이 자료는 바울 사상에 대한 일면적이고 왜곡된 양상만을 보여준다. 그의 서신은 그 형태에서처럼 내용에서도 묵시 문학과 아주 다른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바울의 그 서신은 묵시 문학에서 카피해온 게 아닙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약의 서신서들이 마치 뭡니까? 묵시 문학에서 카피해왔다. 마치 거기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 서신이나 그들이 뭐예요? 마치 묵시 문학에서 그 자료를 채취해서 자기들이 재각색했다. 이런 주장들이 신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웰즈도 바로 그거하고는 어때요? 다르다 이거. 사실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중간사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중간사를 뭐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이 중간사 시대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나게 역사가 어때요? 힘든 역사예요. 거의 뭐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어때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가장 기대했는 줄 알아요? 메시아, 이 세상의 종말, 그걸 제일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묵시문학들이 주제들이 뭐냐면 그런 주제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런 주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약의 종말론에서 그 신약 비평하는 학자들은 어떤 주장들을 일부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냐면은 신약 저자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위경에서 즉 신구약 중간사의 그 시대에 나온 문학 작품들에서 뭐요?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환란, 천사, 뭐 대천사의 심판, 뭐 이게 다양한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용어라든가 이런 개념이 비슷한 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중간사에 나왔던 그 문헌들은, 문학 그런 작품들은 어때? 철저하게 뭐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 두려움,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막 다양한 전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정말 만드는 거고, 신약의 그 종말에 대한 것도 대사건,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영감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강조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절대로 뭐 배교와 환란, 적그리스도, 재림, 뭐 대천사의 심판, 또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의 문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묵시문학에서 묵시문학의 어떤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제일 뭐 사실은 초기에 이 계시록도 정경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경이 뭐 심지어 중세 시대까지도 이 계시록은 정경에서 이걸 뭐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경. 왜냐하면 워낙 이 계시록이 읽어보면은 난해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지금 우리가 봐도 계시록을 봐도 이게 이해를 사실 못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중세 시대 때 볼 때는 오죽하겠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성경과 어떻게 보면 근접한 형태의 문학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성경이 오해를 받는 좀 손해보는 요소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차이는 바울이 묵시 문학적 요소들을 엮어낸 새로운 틀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함에 대한 재난과 승리의 심판을 말하는 미래는 그리스도와의 현재 연합과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통치가 이제도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다. 또 미래는 과거와도 연관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개념으로 엮여져 메시의 시대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과 공존하고 마지막 종국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사 시대의 묵시문학과 신약의 묵시문학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중간사의 문학에 나오는 묵시는 사실 결론이 없어요. 어떤 결론이 없냐면 소망의 결론이 없어요. 중간사에. 그러나 신약의 묵시문학의 결론은 뭐예요?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계시록이 그냥 막 천지가 뒤집어지고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뭐 그러고 결국은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망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크게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 신구약 중간사의 묵시문학은 대체로 어때요? 그런 형태로밖에는 제시를 못해요. 그러나 신약의 묵시문학 종말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성도들에게 뭡니까? 기쁨과 환희예요. 소망이에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형태의 어떤 그 묵시문학적 요소는 절대 바울과 또 요한, 그다음에 어떤 그 외에 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이 영감된 사도들의 저자와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의 그 다양한 그 잡동사니의 그 묵시문학가들하고는 어때요?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스가 표현한 대로 하나의 중심적 세계관, 과정을 보게 된다. 그것을 핵으로서 해서 시간 내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이 스스로 분류되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파노라마적이고 우주적인 견해만이
바울 기독론의 온전하고 풍만함에 대한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바울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절대로 신약 성경에 있는 종말론 묵시문학은 조잡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봐요. 위경이나 외경도 유대 중간사 시대 묵시문학 읽어보면은 굉장히 조잡스럽고 딱 읽어보면은 완전히 전설의 고향, 신화.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해가면 오늘날식의 해리포터나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성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였지만은 바울의 기독론의 온전하고 풍만한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백마 타고 그냥 천사들하고 그냥 엄청나게 무슨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신학 저자들이 그리질 않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신약의 그 문서들이 기록의 문서들이 어떻게 굉장히 나중에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했다면 후대에 와서 굉장히 기독교의 종말론은 아주 조잡스럽다, 판타지다. 이거는 고대와 중세 그 고대 유럽의 그 신화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분은 무슨 단순히 신화 속의 어떤 영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화 속의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어때요? 심판권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이 세상을 어때요? 공의와 정의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게서 바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공의예요, 공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왜 그러느냐? 왜 당연할 수밖에 없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은 한 번도 어때요? 제대로 공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불의했어요. 심지어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자체 안에서도 불의와 악이 가득했으니 선지자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제발 좀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지자들이 열망했어요. 열망. 구원도 어떻게 보면 구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 이제 사회 비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선지서를 좋아해.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사회 비평적 관점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 사람들이 차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게 정말 영적인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의와 공의냐, 아니면 단순히 이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인 공의와 정의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현세적으로만 바라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 현세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 소망이 없어. 진짜 선지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때요? 상황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셔갖고 로마 정부를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이 지상에다가 왕국을 건설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지서를 가지고 정의니 어쩌니 공의가 어쩌니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 왜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실제성, 천국에 대한 실제성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싹 빼놓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정의나 공의에 대한 개념만을 빌려와가지고 이 지상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은 사회복음이고 번외포의 사상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구별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도 정의와 공의를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정의와 공의로운 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지만은 그 시대조차도 공의와 정의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후대의 그 이스라엘의 왕들 봐요. 완전히 뭐 개망나이들이잖아요. 우상숭배자들에다가 그냥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 뭐 진짜 왕이 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왕은 누가 통치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가 오셔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셔야 비로소 영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거는 그 진짜 선지자들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개념을 끌어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진보주의 신학하는 애들, 이런 뭐 자유주의 신학하는 애들, 어떤 무슨 해방 신학이니 무슨 뭐 이런 그 잡동사니 뭐 마르크스주의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애들은 근본적으로 이들은 문제가 커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실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얘들은. 그런 애들한테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은 천년만년이 가야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이 진보 신학자들, 걔네들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해서 많이 떠들었지. 근데 걔들이 떠들어가고 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오히려 걔들 때문에 더 나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더 나쁜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사는 세상은 내가 볼 때는 70년대나 80년대보다 더 나쁜 세상이에요. 지금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 사회 곳곳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더 나쁜 혼란한 세상이 됐지 더 좋은 세상이 안 됐잖아 벌써. 벌써 열매가 벌써 딱 드러나는데. 자, 119회 하반절. 자,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전개에 대해서 친숙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 그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일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잘 알고 잘 이해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 사도들을 만날 때, 분명히 그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만날 때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계실 때 어떠하셨냐,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어떤 가르침을 주었느냐, 이게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것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제일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들이 적어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어때요? 다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듣고 알았고, 더군다나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11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마태, 그 11사도들로부터 바울이 들었으니 얼마나 어때요? 정확하게 알겠죠.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글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모르고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자기가 작정했다. 자기가. 그만큼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기독론은 절대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120페이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 곳곳에 얼마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사셨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던 날에 밤에 배반당하신 거, 빌라도 앞에 서신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장사 지낸 거, 3일 만에 그분이 일어나신 거, 부활하신 거, 하늘로 승천하신 거, 이 모든 걸 어때요? 다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또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소한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그의 이론이나 부자들, 또 산상순, 선교사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막 가르침, 또 예수님의 성품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유명한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다음에 자기 부인, 겸손, 은혜, 인애, 인내, 자비.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기독론이 바울이 창작한 기독론, 아니면 바울이 전승으로 듣고 안 것을 바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그다음에 초대교회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그런 그 1차적인 증인들에게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바울 자신이 역시 있는 그대로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각색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 정기적 개요를 넘어서서 이제 그래요. 이제 일반적 정기적 개요를 넘어서야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간성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확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무슨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자를 통해 나셨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를 통하여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를 통하여 났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의 죄의 본성을 예수님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면 안 되니까 어때요? 여자에게서 그냥 거쳤다. 쉽게 얘기하면 거쳤다는 표현이 거쳤다. 빌렸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살았듯이 율법 아래 그분도 살았죠. 그래서 그분 자신도 어때요? 율법의 몽학 선생을 그분 자신도 겪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정녀 탄생. 바울의 이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그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온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서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하여튼 눈꼽만큼의 오차나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 스스로가 깨닫고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잠깐 좀 넘어가면은 이제 121페이지 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비유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대조죠. 첫사람과 둘째 아담에 대한 대조.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중보자로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첫사람 아담이 죄로 넘어진 그 부분에 있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온전하게 회복, 그다음에 그리고 회복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 이 부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21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인 몸 안에 온전한 인간성이 대립되는 외적 인간적 껍데기만을 확인하는 것인가? 대답은 예수님에게 인간성을 우리의 죄로 가득함으로써 보호하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인간성에 동일한 확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태를 잠깐 취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앤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율법의 그 모든 짐을 그분이 다 지셨고 첫사람 아단의 범죄를 통해서 저질러진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확고하게 지금 그의 서신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 끝내면 좋겠는데 이거를.